네, 오늘은 하박국 2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고 또 기도의 제목을 잡고자 합니다. 하박국 2장 소제목에 보시면 여호와의 응답이라고 나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 물음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을 질문했습니까? 앞장인 1장 13절에 보시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여기서 악인은 바로 바벨론 군사들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짓밟는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하박국 2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구절이 바로 화 있을진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5번 반복되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에 보시면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이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멸망시키며 약탈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래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자 사용하셨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의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필요 이상의 파괴와 살상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 화가 등장합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글 성경에는 화 있을진저가 문장 맨 마지막에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 맨 앞에 등장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은 데 깃들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재앙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어떠했습니까? 높은 데 깃들이려 한다는 것은 더 높은 성, 더 강한 군사력으로 자신들에게 닥칠 재앙을 피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재앙과 부당하다는 것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바벨론은 재앙을 피하기 위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지만 그렇게 부당한 이익을 쫓으며 살다가 결국 재앙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재앙을 가져오는 부당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화는 12절에 나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바벨론은 자신들이 정복한 그 피정복민들에게 살육을 저질렀고 강제 노역을 부과했는데 그것이 바로 범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원문상으로는 화 있을진저가 문장 맨 앞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 화는 바벨론이 물질의 탐욕에 사로잡혀서 죄악을 저질렀을 때 심판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하려 했을 때 화를 당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바벨론은
자신들의 성과 또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노역하게 하고 죽음에 이르도록 했던 그런 악행 때문에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또 무고하게 피와 땀을 이용하는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네 번째 화는 15절에 등장합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술을 마시게 한다는 표현은 향락과 또 방탕에 빠져들게 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심판과 파멸을 초래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타락하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드는 그 바벨론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또 하체를 드러낸다라는 것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멸망하게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표현입니다. 바벨론은 이웃 나라들을 침범하여 약탈하고 멸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화는 이제 19절에 등장합니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말씀합니다. 나무나 돌은 결코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의사소통 능력도 없고 무언가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나무에게 깨라 한다고 해서 그 나무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돌에게 일어나라 하고 말한다 해서 돌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나의 시간, 나의 재정, 에너지를 더 많이 빼앗기고 쏟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우선된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이나 명예, 권력 등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와 또 건강도 하나님보다 우선이 된다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사역이나 교회에서 하는 봉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또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한다면 그것조차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5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라고 심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 20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온 땅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계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온 땅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왕이시며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잠잠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잠잠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두려워하며 겸손히 자중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봅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 되시며 다스리셔야 하는데 내가 왕 되고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이 여호와는 신약에 넘어오면 주로 번역됩니다. 다시 말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왕되고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며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인지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한 바벨론을 향해 화 있을진저라고 5번이나 반복하며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악한 행위들은 없었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온 우주의 왕이시며 진정한 통치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잠잠하게 하옵소서. 내가 왕되고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며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